우리가 평생 감사해도 다 감사를 못하고 살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 사실 이걸 너무 놓쳐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야, 평범한 우리가 너무 쉽게 흘려보내는 그런 그 사실을 이 교수님이 정말 그 진리를 붙잡고 거기에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살았기에 하나님이 정말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렇게 귀한 지혜와 명철함을 주고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우리가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도 크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가 나사렛에 돌아와서 이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나사렛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제 이사야서를 가지고 이제 희년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을 하세요.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합니다.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까?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다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으면서 놀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을 해요. 왜 배척하냐 하면은 예수님은 자기들 동네의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예수님. 자기들의 동네의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막 감동을 하다가 예수님을 배척해버립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역을 안 하시고 어디로 옮기시나 하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옮기세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나사렛 사람들 향해서 주님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함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나중에 나사렛에서도 기적을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배척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은혜가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구약의 열왕기 상서와 열왕기 하서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엘리야 시대 때의 사렙다 과부가 그 흉년에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고 또 엘리사 시대 때의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시고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요? 구원은 자기들만 받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기들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밀고 가요. 어디를 밀고 가냐 하면 산낭 떨어뛰기로 밀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직도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해집고 나오셔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방인 가운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렙다 과부와 이 나만 장군의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과 이 사렙다 과부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베푸셨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좀 점검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고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을 어떠한 은혜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이방 사람들의 구원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원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다 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구원의 은혜가 일어났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나아만 장군이 구원을 받는 이러한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자기들만이 독점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은 우리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다.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참으로 사렙다 과부가 참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과부들을 제껴놓고 하나님께서 그 사렙다 과부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엘리야가 그 여인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엘리야를 통해서 참으로 이제 그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가 구원을 받는 이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내가 구원을 받으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택함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우리의 어쩌면 선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창세기 6장 보면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세대였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유독 노아와 노아의 가정만 하나님이 홍수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절에 뭘 말씀하고 있나 하면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가 홍수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은혜 속에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출애굽기 33장에 그런 말씀을 하나님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토기 땅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진흙 덩어리가 자기를 지은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는 주권을 가지고 선하고 긍휼을 베풀 그릇도 만들고 토기장이는 심판을 베풀 그릇도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땅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를 나에게 베푸심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 구원받을 백성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의 소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게 하나님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또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구원이 결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언제나 감격하고 감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나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렙다 과부가 구원받는 과정을 보고 우리가 특별히 나만 장군이 구원받는 과정을 보면 많은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왜 위기가 찾아오나 하면은 사렙다 과부가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 가지고 기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떡을 구워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이제 대책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만나는데 엘리야가 이 사렙다 과부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어서 물 뜨기도 어려운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물을 뜨러 가요. 물을 기르러 가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나 하면 물만 가져오지 말고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좀 만들어 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나 하면 정말 내가 거짓말을 안 하는데 우리에게 당신에게 떡을 만들어 줄 그런 여유가 없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거 가지고 구워 먹고 아들과 내가 죽으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나 하면 그럼 너 말대로 해라. 그러나 나를 위해서 먼저 작은 떡을 만들어 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흉년이 끝나는 동안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먼저 작은 떡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을 해요. 근데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나 하면은 이렇게 순종을 해가지고 그 집에서 엘리야가 함께 사는데 그 집에 아들이 병이 들어서 그만 죽었습니다. 병이 들어 죽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 아들을 고쳐줍니다. 근데 고치고 난 후에 이 여인이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나 하면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는 거죠. 아들을 살릴 때까지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확실한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확실한 믿음이 없고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이 위기에서 구원을 받도록 한 역사는 하나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인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한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심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정말 얼마나 갈등하겠어요. 우리가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엘리야에 대한 들려오는 말을 어느 정도 들어서 엘리야가 누군지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엘리야의 말을 순종하면서 그 여인이 그 마음 가운데 무언가 확실한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없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언제 드러나면 자신의 아들을 살리고 난 후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잣대가 우리를 재면 우리가 부족한 것밖에 모순투성이밖에 없지요. 근데 하나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졸지 말아요. 응? 우리가 여러분 나만 장군의 모습을 보면 나만 장군의 그 모든 의지와 그의 모든 환경을 바꾸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만의 구원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만이 그 나병에서 고침받는 과정을 보면 엄청난 과정을 겪어요.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엄청난 갈등을 겪는 거예요. 나만이 이제 자기 집에 붙잡은 여자아이를 통해 뭐를 든 복음을 들어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선지자에 가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복음을 듣는 거지. 복음을 듣고 이제 어디로 왔어요? 이스라엘 땅을 왔어요.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가지고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자라기까지 많은 과정을 겪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왔는데 어디로 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모르니까 여호람 왕에게로 달려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아람 왕이 준 편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예물을 잔뜩 가져가가지고 그 편지를 내놨어요. 여호람 왕이 편지를 보니까 아람 왕이 뭐라고 썼나 하면 내 충성스러운 신하 나아만을 보니 당신은 이 사람을 고쳐주길 바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정말 애통하잖아요. 이 지금 나아만이 이렇게 온 거는 아람 왕이 나만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한 계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옷을 찢었어. 그래서 이 말을 엘리사가 듣고 종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해.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일행을 이끌고 도단성으로 가. 도단성으로 갔는데 도단성에 가가지고 가면서 이 나만은 많은 생각을 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가면 엘리사가 나와서 나를 맞아줄 것이고 그리고 내 환처에 이제 손을 얹고 정말 흔들고 그러고 이제 자기를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서 지금 도단성에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도단성에 보니까 이 엘리사의 얼굴은 보이지도 않고 한 종을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얘기하는데 당신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자기에 대한 대접을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적어도 이 이스라엘보다 거대한 나라의 아람 나라의 장군인데 그런데 이 엘리사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저 더러운 그 흙탕물로 그냥 흐르고 있는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화가 났어. 화를 내면서 돌아가자. 내가 여기 씻는 바에 차라리 다메섹강 아르바 가서 내가 씻으면 더 낫겠다. 그러고 돌아가는 거.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럴 때 옆에 있는 한 종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것이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이면 안 하겠습니까? 이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할 텐데 씻으라고 하는 게 얼마나 쉬운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화가 났던 나아만이 그 신하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요. 돌이키고 강가에 가서 요단강에 가서
부딪혀서 깨끗함 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했던, 그리고 돌아가려고 했던, 그리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서 갈등을 겪었던 이 나만이 모든 것을 접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가 나방에서 고침받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은혜로 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됐다는 것. 하나님 은혜가 그를 변화시켰고, 하나님 은혜가 그 종이 말하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종의 말을 듣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아만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영접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지만, 우리가 장성한 하나님의 백성, 장성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자기의 생각과 달라서 갈등을 느끼고, 이러는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기고 참으로 그가 구원을 받는 이러한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약함을 가지고 갈등을 느끼고,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 여정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지 않고 사는 역사를 축복합니다. 모든 게 은혜지요. 은혜로 되어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본 말씀 보면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고침받은 그런 사건을 보면, 우리가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나아만의 말처럼 흙탕물이 흐르는 요단강보다는 아주 맑고 깊은 다메섹 강이 더 깨끗하게 보이죠. 그리고 그 깨끗한 곳에 갈 수 있으면 정말 더 깨끗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요단강보다 아람강이, 이 다메섹 강이 더 맑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7번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한 가지지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전인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이사야 50는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전한 순간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풍채도 없다는 것. 풍채도 없다는 말은 이 몸이 이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약하고 아주 보잘것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다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로 마른 땅에 나온 뿌리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는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영혼의 구원만 이루어지고 아직 육신의 구원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육신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신은 아직도 세상에 살면서 아직도 우리가 온전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우리가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으며 삽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영육간이 구원을 받는 시대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온전한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정말로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계시는데 이 구원의 은혜는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이 다 이루신 전인적인 구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구원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 방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앞에 이루어진 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또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은혜와 함께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방법을 따라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아서 완성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그걸 향해서 내가 온전히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온전히 다 이룬 것이 아니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앞에 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구원이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방법을 따라 살아야 해요. 하나님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세상에서 오늘도 구원하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난에서 질병에서 우리를 참으로 이 땅의 환난과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질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